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발자국이다. 우리 발걸음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이 또한 부름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의 배경은 이삭이 여러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한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에 그 마지막 또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감사의 예배와 또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그 사건,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은 무엇인가 우리 살펴보는 가운데에 인생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충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6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살고 있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인데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또한 민족이 누구인가를 보았더니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블레셋 사람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을 나아가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보았더니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서 이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하지 말고 그랄 땅으로 가서 거주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흉년 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 엘리야 사건에도 보면 가뭄이 일어서 또 흉년이 3년 6개월 동안 있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또한 우상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요성,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의 흉년과 또 가뭄을 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룻과 나오미 있잖아요. 어디 살았냐면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 살았는데 모압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천재지변 가운데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동의 모습들, 바로 흉년이 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도 살펴보겠지만 흉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블레셋 땅에서 이방 나라의 땅에서 자기의 소유가 없는 중에 이동하고 빼앗기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번성이라는 것이 참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거든요.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번성이라고 말해서 그냥 단순히 인구가 많아졌다, 그냥 땅이 많아졌다, 그런 걸 사실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번성이라는 첫 단어가, 축복이라는 첫 단어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번성이나 축복은 그냥 단순히 넓어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라는 물질,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또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많고 넓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축복과 번성의 여정들 가운데에 이삭의 모습, 우물을 팠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물이 참 중요해요. 삶과 생명의 근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유목민이잖아요. 낙타나 양떼나 많은 것들을 키우며 이동하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물일지인데 이삭이 우물을 파게 됩니다. 우물을 파게 되는데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우물을 팠냐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졌던 그 땅에서 그 우물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그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참 너무 화나는 일 아닙니까? 이방 땅에서 살고 소유권이 없는데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소유되었던 그 우물을 나아가서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물은 네 게 아니야. 너는 이방 사람이잖아. 저리 가. 여기에서 너 거주하면서 살 수 없어. 정착할 수 없어. 그 우물을 계속 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땅은, 여기는 니네 나라일지 모르지만 이 땅은 우리 아브라함의 소유 거야. 우리 아버지 거야라는 그러한 소유권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거란 말이야. 아버지가 팠던 그러한 땅이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여정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삭의 여정, 옮겨갔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분쟁하면 안 되는구나. 양보해야지.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땅이나 육체의 것에 소욕을 가지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분쟁 없이 그냥 떠나는 것이 옳은 모습이다. 그러한 신앙, 그런 윤리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혹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삭이 그냥 그래 알았어. 나는 옮겨갈게. 그랬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옮겼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22절에 보면 르호봇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갔다라고 할 때 이 옮겨라는 말이 성경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옮겨갔다라고 하는 옮겼다, 이동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데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옮겼다라는 말이 한 6군데, 7군데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의 집과 고향과 자신의 삶에 있던 모든 배경들 혹은 우상으로 얼룩졌던 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옮겨갔을 때, 베델 땅으로 옮겨갔을 때의 옮겨가 오늘 이삭이 신나 다른 분쟁의 땅, 다툼이 있는 우물들을 옮겨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옮겨갔다라는 말을 시편과 잠언과 또 욥기에서 보면 나이를 먹는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이를 먹는다. 옮겨갔다, 나이를 먹는다.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나이를 먹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늙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늙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경륜, 그리고 곡식이 점점 익어가는 것, 그러한 변화, 그게 바로 이동했다, 옮겨갔다와 같은 맥락의 단어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여러분 책을 편집했다라는 것으로 이 옮겨갔다라는 것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편집한다, 옮겨간다.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 맥락은 사실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부족하잖아. 오타도 있을 수 있고 내용이 뭔가 결여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점차 더해지고 더 나은 것으로의 그러한 발전, 그것이 바로 책을 편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진한다.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옮겨갔을 때에는 인생의 전환들, 창세기 26장에 우물을 빼앗기고 그리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싸움이 있고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그거한 과거 가운데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옮겨간 것이 또 하나님 측에서 볼 때에, 또한 이 창세기의 저자의 생각에서 볼 때에 그냥 이삭은 알 수 없고 또한 불안하고 빼앗기고 화나는 그런 순간 가운데에 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의 전환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발걸음이었으며 자신의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러한 약속과 소망이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었음을 오늘 창세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현실만 보지 않고 나의 과거에 얼룩졌던, 과거에 소유되었던 과거의 마음 가운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하실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과거에서 자유하고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고
분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미래를 향해서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잠잠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번성하게 될 거야. 그랬을 때에 이삭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단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장막을 쳤고 그리고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중요한 세 가지 행동들이 있게 되죠. 제단을 세웠단 말이에요. 제단. 그리고 뭘 세웠습니까? 장막을 세웠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다시 시작했어요? 우물 파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장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처소예요. 집입니다. 집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물은 사실 뭐 하는 거예요? 낙타나 일, 생업의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일터와 세상들,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미국이 어쨌든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좀 다양한 그 기독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가 또한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도시와 혹은 마을들의 중심에 가면 항상 있는 게 있어요. 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구의 중심은 어디예요? 강동구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강동구의 중심 어디예요? 천호동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한 교사분이 천호동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믿음으로 말고. 강동구의 중심은 어디예요? 강동구의 중심은 강동구청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강동경찰서가 있는 곳이고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서울의 중심은 어디겠어요? 강남입니까? 압구정동이에요? 시청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저희 교회 주소가 혹시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천중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걸 듣고 와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길 이름이다. 천을 저는 하늘의 천으로 생각해서 하늘 가운데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천이 그러니까 숫자 천이더라고요. 그리고 천호동을 상징하는 천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이 강동구청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니까 천중로는 하늘에 있는 중심길이 아니라 천호동의 중심길이래요.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강동구 하면 뭐니 해도 천호동 아닙니까? 근데 그 천호동의 중심길이 이 천중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천호동은 또 궁금해서 천호동은 왜 천호동인가 이렇게 해봤더니 1000개의 집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졌다. 아니면 천호라는 호를 가진 장군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 이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교회는 천중로입니다. 근데 미국의 도로들은 이름이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것들이 이 기독교의 어떤 이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레이스 스트릿, 그러니까 은혜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철치 스트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치 스트릿. 뭐예요? 교회길이죠. 그 교회길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있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도시와 마을의 중심에는 교회가 먼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울 때 도시와 그리고 마을을 계획하고 세울 때에 항상 그 중심에는 시청을 세우고요. 그리고 소방서와 경찰서와 행정기관들을 세우지만 항상 철치 스트릿이라는 길을 만들어서 그 중심 가운데에 교회가 있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러한 교회들이 300년씩 200년씩 된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 정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가정들을 세워 나아가고 그리고 그에 더하여서 삶의 기반들을 닦으며 나아갔던 것이 사실 초기 미국 사회의 기독교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시청 옆에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까? 강동구청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자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의 발걸음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것은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주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된 것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물의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동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 그 끝에는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예배 중심의 가정, 그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예배적 삶의 지경으로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도 세상의 박해, 핍박, 예배를 막는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나의 옛 정욕,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것이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디든지 이동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의 소유에 집착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이동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동하는 그렇게 성숙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더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예배겠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의 예배당 가운데에 주신 그러한 예배의 질서를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켜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예배의 과정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 생각에는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흉년이 들어 의도치 않는 이동의 순간에도 내 생각에 막히고 멈추어지고 방해가 있는 세상 앞에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동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가는 삶, 우리의 예배의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며 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 발걸음의 끝에 하나님 성실하심으로 또한 예비하신 은혜와 번성과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할 줄 믿습니다.